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를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군데 신약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군데 차례차례로 한 절씩이니까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66쪽의 4장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또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하고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종교적인 경건과 절제의 그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의 변화를 기대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중심적인 제일 문제는 뭐냐? 자유주의가 난무하다는 것이고 또 현대주의와 합리주의, 자본주의가 아주 물결을 타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1차적인 위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육체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나폴레옹 동상에 보면은 실제로 위에서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는 그 동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외투의 가슴 부분에 손을 넣고 서 있는 모습이 나폴레옹 포즈가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했노라, I did this 라는 확신의 그 태도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했다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각가는 세상의 위인들의 태도도 다 같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태도. 뭐 보면은 내가 이것을 했노라, 내가 이것을 하고 있노라,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니라. 자,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푸틴도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일들을 감행하고 내가 일들을 운영하면서 지휘하고 있노라. 내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내가 내 영역으로, 내 토지로 함락시킬 것이야 하고 아주 세계만방에 자기 자신의 위험을 모두 보이는 그 눈빛과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시제로 말하는 이들의 태도를 포착한 거죠. 이 동상, 나폴레옹 동상이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가 바로 육적인, 육의 화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위안은 대조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제 정말 사람이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거기에서 우리는 나폴레옹의 집단 이기주의 흔적이 있나 없나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폴레옹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주 그렇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얼마나 그 태도가 상반된 것인가를 한번 머릿속에 지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고 삶의 본보기를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살았던 그런 사도답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는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100%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으니 너희는 다른 데서 그 모델링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라. 나를 본받아라.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가 몇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비록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육체로 있지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직분도 받았습니다.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직분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 안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에게 초창기에 태초에 반기를 든 이래로 존재해 왔던 것은 그 반대 극부적으로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 또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인본주의다 또는 합리주의라는 전문적인 명칭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한마디로 세상의 영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모든 것의 중심에 딱 놓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동상에 우리가 I did this, 내가 이것을 다 했다, 이런 위정자들, 통치권자들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부각이 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한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이 영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영어로 man이라고 그러죠. man이라는 그 글자의 대문자 m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생성해낼 수 있는 지식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내면의 그 의지와 그 동기와 목적이 여기에 내포되고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이 영을 또한 다른 말로 합리주의다, rationalism이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 철학자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어떤 개인에 있어서 이러한 반대적인 반항은 일반적입니다.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man, 인간 man, man이 모든 것의 중심에 man을 놓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나, me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못 박혔으면 지금 꼼짝까지 못하잖아. 내 자신이. 내가 죽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죽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동시에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 종교적으로 세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지금 장례식 치른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을 2번 치른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세례식 때 순복음교단이나 침례교단을 보면은 세례식 때 이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큰 강가나 그 다음에 바다로 데리고 갑니다.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를 보면 큰 욕조가 옆에 강대상 있는 그 뒤에는 보통 때는 커튼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지만요. 세례식 부활절에 세례식 베풀 때는요. 커튼이 싹 열리면서 큰 욕조가 그 뒤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침례통을 구비해 놓고 물속에 그 사람을 푹 잠기게 했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침수례를 거행하는 거죠. 이 말 뜻은 뭐냐? 옛날에 나의 육체로 모습으로 살았던 자아가 죽는다.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강하게 체험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목사님이 끄집어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지냈던 노스캐롤라이나의 김은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로 미국 사람, 백인들, 흑인들의 그런 홈리스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씩 유튜브나 이런 자기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카페에 보니까 이 홈리스 이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잠깐 머물고 자기 직장을 그렇지만 잡을 얻어서 근데 떠나기 전까지 잠시 거기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세례를 결정한 사람들은 전부 바닷가를 데려가더라고요. 바닷가 데려가서 세례복을 입히고 그 속에 물속에 바닷물속에 쭉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례 베풀 때 나는 옛날에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정말 못된 짓 했던 이 모든 옛날에 내 자신은 죽습니다 하고 물속에 푹 잠기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끌어올려 주시면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런 체험을 하도록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내 자신은 옛날에 내 못된 그 본성과 나의 그런 인간적이고 특히 인본주의적인 거 다 나는 이제 사라집니다 하고 푹 내려갔다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새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두 번째 장례식은 뭐냐, 육신이 죽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이 치러주는 장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어떤 신학자들은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즉 거듭나는 세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살게 되는 시작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차도 주차장에 저 장례식장 옆에 주차 거기 하고 올라올 때는 오늘도 누구가 돌아가셨는지 장례 그 차들이 있더라고. 발인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 이분이 첫 번째 그 세례를 받으셨나 궁금을 한 거죠. 그렇지 못한 부분의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건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면 그때부터 영원히 살게 되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영생의 그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역설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은 한 번 죽는 그날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나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나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세가 되어도 늦게 예수 믿은 어느 할아버지는 항상 자기 나이를 아직 어린애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9세에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난 한 살이고 영적인 나이로 아니면 60대에 세례를 받았다. 근데 당신 지금 70세, 난 10살이야. 영적인 나이로 새롭게 당신이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정체성 가지고 살려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불쑥불쑥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가끔 혈기가 나타나고 성질을 부리고 욱하는 그런 다혈질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직 속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표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죽지 아니한 그러한 옛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요.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왜 손해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가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왜 죽어야 되지? 저 상대방이 죽어야 되고 상대방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상대방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정체성이 뭔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날마다 매일같이 죽느라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첫 번째라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생활을 힘쓰는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내 자신이 죽어가는 것, 죽어야 함을
고백해야 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함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디나이 하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의 소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장수이기 위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욥을 우리 봅시다. 갑자기 찾아온 시험으로 자녀와 재산을 동시에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음같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고백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욥은 분명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도 하나님의 신자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다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긴 것으로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세의 고통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큰 고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대는 마음이 우리 본성에 있습니다.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사람의 몸무게는 100kg이 안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기심, 자기애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 그 덩어리보다 더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야지만이 통과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병을 앓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니 남 생각도 할 수 없고 내가 불편한 것은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이고 남이 불편한 것은 둔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와 같고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우리 인간이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호기심이나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깊은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불평하거나 자꾸 거역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는 뜻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기쁜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어려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생각하며 맡기고 신뢰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도요. 교회에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무엇을 내가 보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영원히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끔 사탄 마귀가 와서 루터의 마음에 대문을 이렇게 놓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씨 계십니까? 그러면 마틴 루터가 대답하기에 여기는 마틴 루터의 집이 아닙니다. 그는 벌써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내 중심, 육신 중심으로 개발되고 길들여진 내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고 정말 30대 초반에 컨버전 됐기 때문에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전히 옛날 육신적인 마음과 그러한 길들여진 옛사람이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나를 휘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지나와서 이렇게 보니 잘 내가 그 와중에서도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내가 잘 견뎌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심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끈질기고 정말 완악하고 딱딱한 자아를 자꾸 녹여나가는 것이 필요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신이 주도하는 삶에서 점점점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자꾸 기도하고 정말 제 목숨 끝날 때까지 나는 그렇게 기도하며 가야 되겠다 하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내가 되달라고 초창기 하는 주신 그 첫 믿음, 첫 사랑을 그 정말 타락해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간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을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삶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테크논 그리고 휴오스라는 헬라어 두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둘 다 아들 혹은 자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테크노는 혈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데 반해 휘오스는 법률적인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2절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자녀로 번역된 헬라어는 테크노입니다. 즉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혈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지만 우리가 혈통으로 우리의 정말 혈연으로 낳은 자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테크논이라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혈연적인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엮어주신 것인 거예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그 혈연적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안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휘오스라는 헬라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혈연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14세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아버지가 늘 그리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혈연적이고 법률적인 친아버지로서 생부의 그 위치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영원히 떠나지 못하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이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교육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식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유한한 존재에 대한 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친아버지로 존재하신다는 것.
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분의 보호는 완벽하다는 것. 그분의 양육은 온전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교육에 빈틈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유업은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으며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것이죠. 본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야. 육체적으로 살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 자신이 죽은 사람은 이제 주인이 뒤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본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세 번째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서 할 때 앞날에 대해서 어떨 때 불안한 기분이 막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내 인생의 그 막 모든 미래가 잘 흘러가실까 하는 불안한 감에 한 번씩 엄습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사람을 잘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흔히 말하는 누구의 배경, 백으로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조직과 어떤 제도권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는 이 삶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 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 나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자기를 가장 위하며 사는 것이기도 하는 동시에 이웃을 가장 위하며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드러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할 표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현실에 부닥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도 정도만큼 나는 세상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정도만큼 나는 더럽혀집니다. 기독교 회중이나 기독교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제라하고 죄에 대항해야 하지 죄를 심리학적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죄에 자꾸 영합을 하면요, 나는 그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이끄는 능력을 스스로가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믿음의 장부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수많은 스토리들이 퍼즐처럼 막 흩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도 수많은 스토리들이 펼쳐져요. 제가 목회 임상교육 CP를 시작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가르치고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들이 다 인간 문서라는 것이고 그들의 그 실상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얼마나 복잡한 수많은 스토리들이 그게 난무한지요.
그 얘기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들의 퍼즐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얘기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선배들을 보고 이 선언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며, 믿음이 없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두려움과 염려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 믿음 없이는 한시도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장부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진짜 크리스천 정체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8장 찬송하시며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북의 모든 영화 분도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도록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셨으니 애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우리 믿음에 정말 귀한 하나님 아버지 진가를 발휘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십자가의 액자를 묻기를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워크 가족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